9월 11일 화목의 메시지 스바냐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며칠간 스바냐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은 스바냐서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바냐서는 심판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회복의 약속으로 끝나는 소망의 책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앞서 1장과 2장에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하고 3장에서는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스바냐서의 진정한 핵심은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주고자 하신 그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3장 후반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너를 잠잠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성경 전체를 찾아보아도 이 구절만큼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구절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듯이 기뻐하시며 즐거움을 참지 못하시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구절들 중에서 스바냐서 끝절 두 곳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수치를 당한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제 몰락해가는 과정을 맞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당할 혹독한 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배하고 끌려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을 것이라 이미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의로움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이 구절들의 주어는 내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하겠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 자녀가 간신히 입에 풀칠하며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자녀를 향해 기대가 없는 그런 이들 뿐입니다. 정상적 부모라면 자녀들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남을 도우며 살아서 마침내 그들의 삶이 다른 이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얻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이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기를 기대하고 바라십니다.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오늘은 9월 11일입니다. 23년 전 2001년 이날 온 세계가 테러의 공포와 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물었습니다. 어쩌면 마치 스바냐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 앞으로 바벨론의 침입으로 느꼈을 절망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란과 절망의 순간에도 자신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회복과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되었다가 해방되어 극적으로 고국으로 귀환했습니다. 9.11과 같은 절망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기도하며 도우며 또 함께 극복하였습니다. 우리를 높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의 이성적 판단과 논리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사람의 이해와 논리로는 도저히 말로 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때에 맞춰 일하신다면 우리의 기대와 상상과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상태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가정에 칭찬과 명성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칭찬과 명성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과 그 자녀들과 손주들과 온 가족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에 걸맞게 생각하며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조선시대 왕세자는 삼강 제도에 따라 하루 3번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새벽 일찍 경전과 역사서를 학습하고 낮에 정치와 행정에 대해 토론과 논의하며 저녁에 문화, 예술 포함하여 모든 내용을 복습하는 교육을 조강, 주강, 석강 나누어 교육을 했습니다. 나라 최고의 학자들로 구성된 이들로부터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생각이 성숙해졌고 행동도 성숙해졌습니다. 왕세자가 되었기에 왕이 될 영광의 그 자리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배워간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영광의 무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능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칭찬과 명성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끔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닦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면류관의 무게를 감당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며 기뻐 어쩌할 줄 모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며 하나님의 전적 일방적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저는 주님을 잊곤 합니다. 반면 일이 안 풀릴 때는 삐뚤어진 아이처럼 주님께 불평합니다. 성공은 제 성공이고 실패는 주님 탓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두려움이 아침 안개처럼 거치고 나면 저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고 제게 있는 물질과 인력이면 만사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태양이 비칠 때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폭풍과 어둠을 잊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이 저를 인정하고 칭찬할 때 저에게는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성공에 눈먼 믿음이 적은 저를 용서하소서. 성공할 때조차 저의 주님이 되어 주소서. 자만심에서 구하소서. 편협함에서 구하소서. 제 자신으로부터 구하소서.
제 성공을 취하시어 주님의 성광을 위해 사용하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